밑에 받침대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잠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수요 예배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자나 또 말씀을 듣는 자나 주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을 직접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또한 붙들어 주셔서 인간의 말이 나오지 않게 하시며 오로지 성령이 인도하시는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앞뒤 좌우로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반갑습니다. 어이구,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더 큰 소리로 해야 되겠네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저는 소개드린 대로 메릴랜드 인투 교회, 메릴랜드를 하면 워싱턴 DC에 바로 좀 위에 있는 그 메릴랜드 스테이트에 있는 인투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담임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는 한 3년 정도 됐고요. 제가 개척하면서 인도해 나가고 있는데 늘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 공동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설교자가 말씀을 전할 때 제일 편한 말씀은 잘 아는 말씀이고 또 이 편한 말씀이 설교자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정말 설교자에게는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흔히 하는 이야기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사회봉사단체나 우리가 교회의 봉사단체도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갖고 하는 또 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교회에서도 수없이 많이 듣는 이야기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제가 본문에 좀 충실하면서 과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 당시에 율법사에게 이야기하고자 했던 말씀과 또 우리 교회에,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좀 분명하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첫 번째 들어가는 말씀에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것은 선한 의도가 아니라 다분히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율법사가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된 배경을 보면 70인의 바로 앞 구절에 있는 70인의 전도 사역자들을 보내고 다시 와서 선교 보고 겸이죠. 선교 보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율법사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쭉 듣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의 기도와 예수님이 그 전도자들에게 했던 말들이 율법사의 마음에 굉장히 찔렸다기보다는 분한 마음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 내용과 하신 말씀의 내용을 보면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고 어린아이 같은 너희들에게는 나타내십니다. 무엇을요? 아들이 누구이며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율법사가 생각하기에 과연 나사렛에 온 좀 예수님한테는 죄송하지만 촌떡이 선생이 어떻게 이런 말을 감히 하나님 아버지의 얘기를 하고 또 그 아들의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한 거죠. 시험한 게 단순히 그냥 시험 보는 테스트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려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율법사의 의도는 다분히 그런 좋은 의도가 아니라 나쁜 의도로 되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첫 문장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빼고 우리가 딱 읽어보면 예수님과 율법사의 대화는 참 재밌습니다. 목성년에서 하는 강의 중에 하나가 하브루타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하브루타는 질문을 통해서 서로 알아가는 거죠. 지식을 알아가고 또 몰랐던 것을 알아가는 것이 하브루타의 교육 방식입니다. 한국에서도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 교육 방식이 하브루타입니다. 질문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가는 그런 방식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율법사는 서로 질문을 하면서 대답하는 그런 내용을 봅니다. 보실까요? 율법사는 처음에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영생이 어떻게 받느냐에 대한 직접적인 답은 하지 않으시고 율법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라고 묻습니다. 그랬을 때 대답하는 게 뭐냐면 율법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답이 뭐냐면 이제 대답을 합니다. 이를 행하면 내가 살리라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구약의 레위기에 있는 18장 5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너희가 살리라, 영생을 살리라, 이런 말씀이 레위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진정 율법에 따르면 진정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율법을 사랑하면 너희가 영생을 살리라라는 그런 대답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율법사는 이제 어깨가 어색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의롭게 보이려고, 자기가 잘하고 있음을 보이려고 어떤 대답을 합니까?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묻습니다. 이웃을 가르쳐 주면 내가 가서 팍 사랑해 버릴 테니까 가르쳐 주세요 라고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도는 뭡니까? 나는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웃이 누군지를 말씀해 보세요. 내가 지금 다 사랑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말의 질문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또 대답을 피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질문으로 공격을 하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면서 제사장과 레위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잘 알기 때문에 제사장과 레위인과 또 사마리아인을 비교를 해서 그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질문을 다시 던집니다. 그러니 그는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에게 대해서는 원수잖아요.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기는 정말 싫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바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안 하시고 다시 질문을 하심으로써 율법사가 이야기하고 율법사가 의도하는 것들을 철저하게 깨부숩니다. 율법사가 질문한 내용이 뭡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물은 것이 뭐냐면 이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은 거예요. 정말 이거는 다른 거죠. 정말 다른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이웃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율법사와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의도가 뭘까요?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렇게 적극적으로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줘야 돼. 우리 착하게 살자. 우리 남을 도우면서 살자.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서 우리가
살면 영생을 얻는다. 뭐 이런 얘기일까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게 아니죠. 어떤 내용일까요?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던지는 말이 무엇일까요? 너 율법대로 살고 있지 못해. 딱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너 율법대로 살고 있는 거 아니야. 너 봐라. 너의 형제와 같은, 너희 이웃과 같은 율법사와 형제와 같은 제사장과 서기관 다 피해갔잖아. 강도만든 자의 이웃을 사랑하라며. 그런데 강도만든 자를 사랑한 사람이 누구냐? 사마리아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무시하는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다라는 거죠. 또 거꾸로 이야기하면 너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영생의 길을 걷는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이면서 너희들이 우리는 의롭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너희는 정작 이웃을 사랑하고 있지 못해라고 하면서 그들의 실상, 즉 그들의 종교적 위선, 그들의 교만을 깨부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으면서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영생을 얻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오늘 본문을 잘 찬찬히 읽어보면 아니라는 거죠.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는 종교적 위선에 가득하고 율법주의에 가득한 이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우리를 돌아봐야 될 점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 믿고 영생을 얻었다라고 자부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계명을 정리해 놓은 것이 예수님이 똑같이 율법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 계명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그 계명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현실은 율법사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게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은 있겠죠. 여기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의 현실을 보면 우리는 과연 율법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을 내 이웃이라고, 강도 만난 자를 내 이웃이라고 이야기하는가? 또 아니면 내 이웃을 내가 찾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오늘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사가 이야기하는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는 그 말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율법주의가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유대가 가지고 있는 그 종교적인 한계 안에서 울타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울타리 안에서의 이웃을 이야기합니다. 또 좀 더 심하게 말하면 내가 내 이웃을 찾는다는 거죠. 우리 신앙의 현실에 보면 우리 선교를 하는 거나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와 구제를 할 때도 보면 우리가 어떤 이웃에게 구제하자, 선교를 하자 보면 대부분이 어떤 강도 만난 자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그 이웃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이웃이라는 것은 내가 정하는 것 아니다라는 거죠. 이웃은 누가 정하는 거죠? 이 본문에서 말하면 강도 만난 자가 이웃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내가 정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해요. 그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의 심성이고 본성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인간의 본성과 심성을 뛰어넘자라는 거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내가 좋아하면 그거는 이방인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을 이야기할 때는 이웃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이웃을, 우리가 강도 만난 자를 발견했다고 합시다. 우리 눈에 들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그를 도우고 사랑해야 되는 것이 나의 방식이 아니다라는 거죠. 누구의 방식으로요? 강도 만난 자의 필요와 그들이 요구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거에 포커스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의 그 포인트를 보면, 강도 만난 자가 이웃이 누구냐에 대한 포인트를 보면 철저하게 내가 아니고 강도 만난 자라는 거죠. 내가 이웃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웃을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내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 점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의 의미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이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내 기준이 아니라 상대방이 기준이 되고, 나의 필요를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웃을 도움으로써 내가 의롭게 되고 나의 상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가 충족되어서 그 사람이, 강도 만난 자가 살아날 수 있도록,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보기를 원합니다. 형편과 조건에 관계없이 울타리를 넘어가는 것이 바로 이웃 사랑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사명, 제자도의 사명 그러면 떠오르는 게 마태복음 28장이죠. 거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할 때 너희는 이스라엘만 가서, 유대만 가서 전해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디를 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모든 족속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의 울타리를 넘어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선교의 사명을 이야기할 때 많이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유심히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이웃의 범위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유대만이 아니라는 거죠.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유대를 넘어서 가고, 그 다음에 넘어가야 될 곳이 어디냐? 사마리아를 넘어가고, 그 다음에 땅끝까지 넘어가려는 거죠. 우리의 이웃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우리의 경계를 넘어서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온 세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가 이웃을, 그러니까 결정하거나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고, 주님이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주님이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에 우리가 포커스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와 그리스도인은 영생의 길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내 이웃을 찾는가, 아니면 강도 만난 자를 찾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분명하게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율법사, 제사장, 레위인과 같이 내가 뭐가 다른 바가 없는 그런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그것을 좀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율법사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의롭게 보이려고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나는 율법을 잘 지켜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옳다는 것을 내보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자기의라고 그럽니다. self-righteousness. 수요일 이 저녁에 잠이 오시는데 또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자기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가 왜 생길까요? 그거는 우리가 타락한 본성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자기 중심성이라는 거죠. 우리 어느 누구나 나는 자기 중심성이 아니고 타인 중심이야 라고 자신 있게 주장할 수 있는 사람 나와보세요. 나오라고 하면 내가 말을 잘못했군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항상 사람들은 우리가 자기 중심성을 갖고 있어요. 이게 이제 신앙과 딱 맞물릴 때 잘못되면, 신앙과 딱 잘못 물리면 이게 자기의로 변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또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부르짖는 것이 뭐냐면,
너 자신을 부인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부정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뭘까요? 나의 죄성, 나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못 박지 못하고 신앙생활 가운데 자기 본성을 신앙과 연결시키면 우리는 종교생활로 변질돼 버립니다. 또 영어를 또 쓰겠습니다. 조시는 분은 계속 조세요. nimby라는 말이 있어요. nimby, N-I-M-B-Y, not in my backyard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뒷뜰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개발업자, 초창기에 이제 미국에 토지가 막 개발되고 주택이 개발될 때 개발업자들이 이제 땅을 개발하잖아요. 그럼 어떤 땅을 딱 개발하면 집이 딱 들어서죠. 그러면 거기에 뭐 다른 상가 건물이 들어온다든지 또 다른 동네가 들어온다든지 그러면 반대를 합니다. 내 동네는 안 돼. 내 집 뒷뜰에는 안 돼라는 겁니다. 이것이 자기 중심성이고 우리가 한 울타리를 만드는 우리 중심성이라는 거죠. 우리라는 말은 참 좋은데 우리라는 말이 이게 끼리끼리가 되면 정말 곤란해져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이 영적인 영역에서도 이 님비 현상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우리 사람들 이런 식의 그런 끼리끼리의 그런 현상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이 자기 중심성이 바로 이러한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에 있어서도 내 중심성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기의가 충만하시면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어떻게 되느냐면 종교생활로 되고요, 나의 훈장이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기의 참 많이 듣는 말입니다. 이거를 놓치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처럼 우리는 내 이웃을 찾는 그런 율법사와 같은 그런 사람이 종교인이 될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뭐 당연하죠. 뭐 자기 의를 버리면 되죠. 그것처럼 당연한 게 없어요. 그런데 자기 의를 버리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강도 만난 자가 과연 누굴까? 그게 바로 나라는 거죠. 강도 만난 자가 바로 나였다는 거죠. 우리가 강도 만난 자가 나였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이 종교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거반 죽은 사람이라는, 거반 죽었다고 얘기하기는 힘들고 보다는 완전히 죽은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죽었던 사람인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았다는 거죠. 우리가 은혜를 못 받고 감사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의 현 상태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전을 before and after를 할 때 before를 많이 묵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은혜를 깨닫고 감사를 깨닫습니다. 정말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정말 강도 만난 자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베푸신 그 긍휼의 마음이 저절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런 강도 만난 자가 바로 나라는 의식이 참 없어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영생의 길을 걸어서 나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해, 그런 노래만 부르지 나의 과거,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기 전에 거의 강도 만난 자처럼 거의 거반 죽어 있는 이 나를 건져준 그 은혜와 은혜에 대한 감사를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과거, 여러분 자신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과연 누구였으며 누구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내가 그랬느냐, 내가 그렇게 변했느냐, 자기 스스로 변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거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정말 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변화를 시켜줬다는 거죠. 그 변화라는 것은 우리가 모르게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예수 믿은 지가 별로 그리 오래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지상에서 사역을 하실 때 제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믿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33살에 제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해보고요. 정말 재밌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코가 끼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믿고 보니까 한 6개월 동안에는 정말 이놈 생활이 이게 한쪽에는 세상 발을 담그고 한쪽에는 교회에 신앙생활 하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괴로웠습니다. 이러려면 때리치우는 게 낫지. 그래서 이제 기도를 시작했어요. 초신자 시절에 6개월 딱 됐는데 교회에 나간 지 새생명 공부도 해본 적도 없고요. 옆에 분이 40일 작정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40일 작정 기도가 뭐냐 물어봤더니 40일 동안 새벽에 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듣고 새벽에 40일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기도한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라는 그런 기도로 40일 동안 기도하고, 그러면서 예수님 나 보여주세요. 하나님 나 보여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 나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40일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을까요? 안 나타났을까요? 안 나타났습니다. 근데 41일째 제가 신비한 체험을 3일 연속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안 나가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정말 1년 동안 제가 빼놓지 않고 새벽 기도를 다녔습니다. 그게 내 의를 쌓고자 내 종교 생활이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 중에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좋아하던 다른 주님을 끊게 했어요. 저한테는 주님이 두 분이 계셨어요. 예수님이 한 분 계셨고 또 다른 주님이 저기 음식점에 계셨어요. 그래서 그 다른 주님을 그냥 저절로 끊었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제가 이야기한 게 뭐냐면, 내가 다른 거는 끊어도 술을 못 끊는다 그랬거든요. 내가 주님을 이야기했군요. 그런데 변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기쁜지 몰랐어요. 예수 믿는 게 정말, 교회 예배당에 딱 들어오면, 여러분 스타게이트라는 영화 보셨어요? 그거 보면 한 막이 있어서 이쪽 세계와 이쪽 세계가 달라요. 내가 예배당을 딱 들어가는데 예배당 문을 여는데요, 한쪽은 세상이고 한쪽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기분을 들었다니까요. 이 변화를 내가 변화시켰을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변화시킨다는 거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어렵게 보이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렵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더럽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 그 감사를 깨달을 때 나 중심성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좀 보는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사람하고만 어울리게 되고 그 사람의 필요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주님이 무엇을 사랑하실까? 그것을 좀 고민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참 어려운 얘기 했습니다. 우리가 원수도 사랑 못하는데 강도 만난 자까지 어떻게 사랑하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의 위치는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순종이 그냥
하도 순종을 많이 들어갖고 귀에 못이 박여서 대충 알아듣는데 그것은 주님의 명령이에요.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따르는 것은 당연한 도리가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 정말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눈앞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안 들어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자고요. 주님, 내 마음의 눈을 열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강도 만난 자를 못 보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그 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이 사랑하는 자가 내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우리가 그런 것이 기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는 우리 과테말라 한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율법사에게 완전히 다 그의 신앙을 다 벗기십니다. 주님이 오늘날 여기 와서 율법사와 같은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다 벗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벗겨졌을 때 주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보기를 원하니 주님,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 아직도 타락한 나의 본성이 주님, 나에게만 향하고 있는데 주님, 강도 만난 자를 보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또 부르짖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쫓아가기 정말 힘듭니다. 신앙생활이 왜 쉽다고, 누가 그렇게 쉽다고 이야기하나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는 주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사처럼 주님께 책망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정말 너는 내 마음을 잘 아는구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그런 칭찬을 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또 주님이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오늘 이 시간 되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요? 주여,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을 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의로움이 우리의 행함으로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공로로 인하여 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소서. 주님이 하시는 일 그 가운데 우리가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